샬롬! 우리 삶의 현실에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그 한마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세상 것들을 자랑할 때 우리가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자, 야, 니들이 그 보이는 걸로 자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해보자. 너 하나님을 알아? 너 하나님을 믿어? 너 하나님하고 친해? 난 친해. 아는 것을 넘어 친해.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 뭔가 이런 걸로 나의 당당함의 근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죠. 뭔가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냥 잘 사는 것 같아. 잘 풀리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나는 오히려 더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교회도 안 다니는 쟤는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문득 우리 안에 부러움과 어떤 나의 초라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잠깐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 하박국 선지자처럼 거기서 잠깐 내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게 길게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순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아니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너에게서 가장 고귀한 가치는 신앙이야. 나와의 관계야. 잊어버리지 마. 나는 쟤를 몰라.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의 아버지지 저의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정신을 차려봐.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그래, 내가 천국 소망 가진 자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믿음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러면 정말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뭐 믿음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으면 다 좋겠죠? 부자인데 믿음도 신앙도 너무 좋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보건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그 바늘 끝에 도달하기보다는요. 그래도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신앙을 선택하겠다. 이런 거는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 신앙은 별 볼 일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택할래? 아니면 사는 거는 별 볼 일 없어도 신앙이 좋은 걸 택할래? 이러면 신앙이 좋은 거를 택해야 한다는 거죠. 해봐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고요.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내 안이 채워져 있으면 그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굶으면 좀 곤란하지만 굶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그 말씀이 맞아 라고 받아들여지는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자라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 돈을 맡기셔도 맡길 수 있고 자리를 맡기셔도 맡길 수 있고 사람을 맡겨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믿음까지 자라기가 참 어려운 거죠.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까지 자라는데 우리가 도움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고, 그리고 정말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로구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면 무엇보다 안 중요한가? 돈보다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에서의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지. 이러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할 때, 그 관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주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나눈 것입니다. 실제는요, 잘 그렇게 안 돼요. 나도
나는 신앙을 팔아먹은 적 없는데? 라고 해서도 내가 뭐 장자권을 팔아먹은 게 뭐 신앙을 팔아먹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진 그 교회 한번, 너무 쉽게 그냥 늦은 그 교회 한번,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큐티 뭐 이런 하나하나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반신앙 고백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참여한 예배 한번, 내가 한 그 큐티 한번, 내가 읽은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이 올려주신, 최수현 전도사님이 올려주신 그 성구 하나, 큐티 하나, 제가 올려놓은 그 챌린지 500 성경 공부, 이런 거 하나를 이렇게 그냥 본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신앙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가 어쨌든 그건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봐야 돼. 데이터를 희생해서라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를 희생시켜서 그 보고 있기 쉽지 않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 아멘 하나 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또 부담되잖아요. 그럼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해냈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선 소중해요, 나는 신앙이 중요해요 라는 신앙 고백적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적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작은 희생을 통해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렇게 신앙적인 일들을요 하나하나 소홀히 하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믿음이 왔는데 아닐 거야, 나 힘들어 이러고 내가 그 기회를 잡지 않고 놓쳤던 하나하나가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렇게 점점 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신앙, 그것이 언제라도 뭐 예배 뭐 언제라도 나가면 되지, 뭐 큐티 뭐 어느 땐가 하면 되지, 뭐 기도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밀어놨던 것들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리면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할 거리를 내는 수가 있어요. 회복하지 못할 신앙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내 자아가 점점 단단해지고요, 내 신앙의 색깔이 점점 탁 확연해지고 내가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더 이상 갖지 못한 어떠한 나이, 어떠한 상태 이렇게 딱 돼버리면 내가 뭔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너무 많이 놓쳤을 때, 내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그냥 너무 오래 살았을 때 더 이상 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 영적인 신앙,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움을 마음을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라도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깐의 말씀, 여러분 20분 꽉 채우면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예배 안 되면 이 말씀만이라도 여러분이 꾸준히 들을 수 있다면, 아침에 올라오는 성경 구절 하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단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순종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고 해낸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순종 하나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신앙을 갖고 나를 오늘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깝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계단을 오르듯 하나하나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큰 기회를 주시면 정말 발버둥 쳐 순종해내면 성큼 뛰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그 작은 순종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큰 기회가 주어질까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있는 곳에 정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는 곳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꺼내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내가 십자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유혹이 계속 올 때 내가 십자가 없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십자가를 끌어들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 또한 순종이잖아요. 그것 또한 희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욕망을 따르지 않는 건 희생입니다. 그걸 십자가를 붙들고 그 희생을 해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조금이 쌓이는 거예요. 어떨 때 쌓이면서 하나님이 큰 기회를 한 번씩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순종으로 살아오시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 기회를 팍 하고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 그렇게 죽으셨으므로 그 기회를 잡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가? 십자가 붙들 때, 그리고 그 해내기 어려운 희생을 내가 해냈을 때, 그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해냈을 때 우리는 점점 가까워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죄와 싸우고 어떻게든지 정말 그 믿음을 쟁취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은밀히 보시